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날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널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오니 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늘 귀하다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중등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매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함께 해주세요.
5월이 되어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는데 중동부 모두가 주님 안에서 즐겁고 따뜻한 한 달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곧 오프라인 개학을 하는 가운데 단 한 명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중동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또한 오늘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저희가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도 말씀에 집중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andering heart, not because who I am, but because 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샬롬. 네, 사랑하고 너무나도 보고 싶은 우리 덕소교회 중등부 친구들, 다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난 수요일이었죠? 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었는데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했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도 현장 개학을 실시하겠다라는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아마 우리 중3 친구들은 이제 5월 20날 수요일부터 개학을 앞두고 있고요. 한 주씩 우리 중2 친구들은 5월 27일, 중1 친구들은 6월 1일 이렇게 개학을 앞두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이에 발맞춰서 우리 교회도요,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당분간은요, 이 현장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도 같이 준비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길 바랄게요. 자, 구체적인 날짜가 이 현장 예배로 전환되는 그 날짜가 정해지면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부탁 한 가지만 할게요. 어떤 부탁이냐면요. 자, 우리가 다시 이 현장에 모여서 이곳 바로 우리 중등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 되기를 먼저 부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그간 얼굴 못 봤잖아요. 우리가 직접 이제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예배할 텐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같이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내다가 반갑게 이곳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토대로 창조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관이다라는 표현 혹시 들어봤나요? 네, 다들 아마 한 번쯤 들어보거나 직접 사용해 본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표현을 사용하곤 하죠?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어떤 자연을 보거나 아니면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자연 풍경을 봤을 때 우리는
장관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 참 재밌게도요. 영어로 이 장관이다라는 표현을 찾아보니까요. breathtaking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곧 숨이 멎을 것만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참 재미있죠. 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은요, 살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 멋지다, 장관이다라고 감탄을 내뱉었던 적 혹시 있나요? 그런 경험이? 네. 전도사님은요, 예전에 그 아프리카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동남쪽에 위치한 탄자니아라는 국가 그 상공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기장이 이제 잠시 창문을 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보이는 산이 킬리만자로 산입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전사님 그때까지는 킬리만자로 산이 어떤 산인지 전혀 이렇게 생각도 못 해봤고 본 적도 없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킬리만자로 산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우와! 라고 감탄을 맺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나중에 전도사님이 이 산의 높이를 찾아보니까요. 무려 해발 5,895m의 산이래요. 자, 이게 얼마나 높은지 가늠이 안 되죠. 전도사님이 좀 조사해 보니까요. 한라산의 3배, 백두산의 2배. 그러니까 그만큼 큰 산인 거죠. 높은 산인 거죠. 자, 하늘 위에서 바라본 이 산의 크기와 그 웅장함은요,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풍경을 보면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크다, 아무리 잘났다 서로 이렇게 다투고 티격태격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대자연 앞에서는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나도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요, 요새 이제 가까운 공원이나 한강을 산책하다가 푸른 하늘을 보거나 또 길가에 핀 예쁜 꽃들을 볼 때 또 한강에 그 햇살이 내비치는 그 따사로운 빗줄기들을 본 경험들 다들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이 자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나요? 네. 아마 전도사님이 앞서 말했던 그런 감정들과 유사한 경험들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본 시인, 곧 다윗의 감정들, 감탄과 그리고 그의 찬양의 고백들이 고스란히 이 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요,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고자 하는데, 우리가 시인 만큼 시를 낭독하는 그 자세로 한 절 한 절 그 뜻을 좀 음미해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같이 따라 눈으로 읽어봅시다.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시를 지은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어린 시절 이제 목동으로 살아왔습니다. 자, 목동으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양들과 함께 대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아마 많았겠죠. 자, 아마 다윗은요, 이렇게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느꼈을 거라 전도사님 좀 추측해 봐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1절 앞부분을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여호와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아주 친밀하고도 특별한 약속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 우리 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로드는요, 바로 주님, 왕이십니다. 왕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니까 이 지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이 호칭 안에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나요? 바로 여호와이셨고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자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 먼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그렇다면 이 여호와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나요? 1절의 후반부를 보니까요, 바로 온 땅에 계시며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16세기에 살았던 종교 개혁가 중 한 분인 칼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은요, 이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선포하는 무수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그는 설명했어요. 어때요?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더라고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덕소에서 지내고 있는데, 자, 가끔씩 여러분 한강을 거닐 때가 있죠. 자, 한강을 거닐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주로 하나요? 그냥 열심히 운동하나요? 네, 전도사님은요, 개인적으로 이 한강의 푸르른 강물과 따사로운 햇빛, 그리고 곳곳에 피어 있는 꽃들과 나무들을 바라보면서요,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고요, 또한 그 안에 숨겨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종종 묵상하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연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두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 계시다라는 것, 이것은요, 비단 자연에만 국한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의 곳곳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는 이와 같이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미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이제 1절과는 반대로 주의 대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자,
이들은요, 앞서 1절과는 달리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이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유익,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2절의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아닐까 해요. 자, 가장 힘없고 가장 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해서 주의 대적들, 주의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의 말씀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달, 그리고 별들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단순히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본다라는 것은요, 자연 만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그 한강에 나가서 거니는 그런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여러분, 한강에 나가서 한강을 볼 때 멍하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우리는 묵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우리는 그 자연 만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자, 그것은요, 바로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4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앞서서 대자연 앞에서 이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대자연 앞에서는요, 작고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아무리 똑똑하고 부와 명예를 지녔다고 자랑할지라도 바이러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없이 작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매일같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보잘것없는 우리를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날마다 연약한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말하는 신, 그들이 섬기는 신도, 이들의 관계는요, 두려움이에요. 자, 그들이 말하는 신은 이 인간을 사랑하고 이 인간을 자녀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인간을 이용하고 부려먹는 데에 그냥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친히 이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어서 5절과 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나 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여러분과 전도사님을 하나님 수준의 버금가는 아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다윗 시인의 고백과 같이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왕이신 하나님,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 통치권을 부여받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여러분과 전도사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제 왕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전혀 달라지게 됐는데, 시인은 어떻게 말하냐? 6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은요, 이제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우시고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다 할지라도요, 그런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을 왕의 자녀로 임명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하고 믿는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과 전도사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학교를 이루어 나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녀들인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전도사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제 현장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개학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대적들, 주의 원수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새 학기 현장 개학을 앞둔 이 시점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고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학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구절을 통해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는 인생들이고, 마지막도 여호와 우리 주님이라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같이 이제 현장 개학과 현장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죄와 죽음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대적들과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학교와 친구 관계와 교회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내는 존재들로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 현장 예배 재개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님, 이전과 동일하게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맞이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속사람으로부터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담는 그릇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